부전선제 71장 다윗의 범죄와 회개. 이 장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의거합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일찍이 세상에 사는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히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자질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인 이상 그들의 위인됨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간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게 되는 연고이다. 인류는 자기보다 강한 원수와 싸우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싸움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감을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당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사탄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원수는 이를 돌발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암몬과의 전쟁을 종결시키기 전에 다윗은 군대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항복했고 암몬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도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당신과 매우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 그의 품성을 흠없이 보존해야 할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리므로 사탄에게 굴복하고 그 자신에게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하늘이 임명한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집행하도록 택하신 다윗은 스스로 그 계명을 유린하였다. 행악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어야 할 그는 자신의 행위로 행악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아멘. 다윗은 그의 초기 생애에 온갖 위험 중에서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그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 여호와의 손길이 그를 인도하여 그의 발길에 놓였던 무수한 올무를 안전히 지나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는 하늘의 도움과 치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범죄로 인하여 빠져들어간 위험에서 자기 자신을 구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질세의 미모로 왕에게 올무가 되었던 밧세바는 다윗의 가장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장교 중의 하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
다윗의 범죄가 알려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늠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 같은 치욕을 당한 자부심이 강한 무사는 왕의 생명을 취하거나 나라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복수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취한 모든 노력이 다 소용없는 일임이 밝혀졌다. 다윗은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았다. 위험은 그를 둘러 있었고 그의 앞에는 죽음보다 더 쓰라린 치욕이 있었다. 피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는 절망 중에 신속히 간음죄의 살인죄를 첨가했다. 다윗의 멸망을 계획했던 사단은 다윗도 역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비록 유혹은 달랐으나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였다. 다윗은 만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원수들의 손에 죽음을 당한다면 그의 죽음의 책임을 왕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며 밧세바는 자기의 아내가 되는 때 걸릴 것이 없을 것이고 의심도 피할 수 없고 왕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아는 자기 자신의 사형 집행영장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었다. 왕은 우리아의 손을 밀어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명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미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로 물들여진 요압은 왕의 명을 순종하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우리아는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음을 당하였다. 아멘. 이제까지의 통치자로서 다윗의 기록은 어느 군주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것이었다. 다윗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성실함은 온 민족의 신뢰와 충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악한 자에게 복종시킴으로 그는 한동안 사탄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의 영혼을 파멸시키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보다 왕에게 더 충의를 표했던 요압은 왕의 명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다윗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도록 그것을 행사해야 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되는 것을 명했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권세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 그의 명령이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다윗에게 보낼 때 요압이나 왕이 연루되지 않은 것처럼 매우 주의 깊은 말을 사용하였다. 요압이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에게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면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였다. 왕의 대답은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였다. 밧세바는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방석상 보고하는 기간을 준수하였다. 그 기간의 끝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 때라도 그의 고운 양심과 명예에 대한 고상한 의식을 잊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영명스러운 무사를 육보이고 살해한 후일 자기의 제약의 보상을 방해받지 아니하고 향락하기를 바랄 만큼 타락했다. 슬프다. 어찌하여 금정의 광채를 잃었는고 어찌하여 최고의 정금이 변했는고. 태초부터 사탄은 범죄하면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다.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도 그 방법으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군중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다. 범죄의 길은 바람직하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대담하게 이 길에 들어섰다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는 것을 알고 일찍 거리를 떠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의 제약의 기만적 대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개입하실 필요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알려지고 다윗이 우리의 죽음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모욕을 당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높이셨으므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품성을 잘못 드러내었고 당신의 성호에 욕을 돌렸다. 한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경건의 표준을 맞추고 많은 사람이 심중에 죄에 대한 증오심을 지켰고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동경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범죄할 무시를 주었다. 아멘. 네.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책망의 기비를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혹독한 기비였다.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 책망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을 군주는 거의 없었다. 나단은 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전했으나 왕의 동정심을 끌고 그의 양심을 환기시켜 자기의 입술로 자신에게 사행 선고를 내릴 그와 같은 천대의 지혜를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권위를 수호하는 자로 임명하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호소하면서 선지자는 제가 되어야 할 악과 압제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단은 놀라기로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데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작은 음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을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고 하였다. 왕은 아멘. 왕은 분노하여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 부르짖었다. 나단은 왕을 주목한 후 손을 하늘로 쳐들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였다. 다윗처럼 범죄자들이 저희 죄를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시도하고 저희 악한 행위를 인간의
안목과 지식에서 영원히 덮어두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나단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고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모두 다 해 입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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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네. 이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죄와 관련된 그의 회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칭찬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으로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하면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나 인정이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과한 몰입을 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이 다윗처럼 범죄에 빠지기가 참으로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단번에 이런 일을 하나님을 죄를 범하도록 하진 않지만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일을 등한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일을 열어준 것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면 사단은 즉시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욕망을 채우고자 그렇게 충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일에서부터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큰 일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한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초기의 생애 온갖 위험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맡길 수 있었던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는 하늘의 도움과 지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바로 범죄로 인하여 들어간 위험에서 자기를 구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햇사람 우리아를 바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기 죄를 숨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세움받은 기름 부음받은 왕으로서 바로 그런 죄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였고, 바로 그렇게 만약에 그 죄를 감추고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잘못된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온 나라가 이런 도덕적 타락에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끼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을 죄악의 기만적 대가를 당해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책망의 기발을 전하라는 명령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정확하게 나도 누군지는 따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다윗 당시 선지자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중에도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당시엔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 다윗의 아들 나단인지 아니면 그냥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나단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혹독한 책망의 기별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선지자 중에 이 왕에게 혹독한 책망의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임을 당할 뻔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나단은 이 왕을 책망한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책망이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의 견책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양심을 일깨웠다. 그의 죄는 흉악한 그대로 모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영혼은 굴복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그는 이 사울과 다른 점은 뭐였습니까? 사울은 형식적인 회개 또는 회개를 거의 하지 않거나 변명하기에 바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고, 다른 어떤 명예나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죄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바로 아무리 믿음이 강해 보이는 사람도 연약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그 죄를 회개함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두 사람에게 극악한 죄를 범했고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바로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오겠지만 시편 51편은 바로 이런 다윗이 이 죄를 이 나단이 지적할 때에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네. 자,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아무리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역했거나 힘써 일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단 한 가지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거나 인정해 주는 죄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큰 죄는 물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깨우쳐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을 이를 경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집안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로 책망의 기별을 인해서 마음 상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지, 다른 때도 좋은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분명한 뜻하신 바와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단 한 가지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심을 늘 일깨워 주시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원하니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이나 우리 교회와 또 지역 마을 주민과 관련된 일, 이 모든 또 우리의 직장과 관련된 일, 모든 시험거리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따름입니다. 주님 서로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